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당연히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쓴 편지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편지글을 빌립보 교회에 쓸 그 당시,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당시나 이곳 토론토의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또 교회의 상황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글들을 잘 읽어보고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이 편지글을 쓴 이유를 보면서 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자세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으면서 바울 자신을 잘 도와주고 또 함께 처음부터 동역해 온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사역을 위해 헌금도 보내주고 또 여러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향하여서 쓴 목회적 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볼 수 없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신방을 가는 것 대신하여서 편지를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마음과 여전히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권면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처한 극한 상황의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한 목회자의 말씀으로 우리 갈릴리도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려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주 안에 잘 서 있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의 우리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롭고 또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아마 한 30여 년이 지난 그 당시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험난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굳게 서 있기를 권면이 아니라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곧바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보았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빌립보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당시 여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은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두 사람들과 교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화해할 것을 아주 조용하게 이 바울은 서신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나 또 교회가 아닌 그 어느 집단이라도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로 화해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 동역자들을 함께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서 그 어깨에 매는 장비를 멍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한 멍에에 두 마리의 소를 맨다면, 그런데 그 두 마리 소가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두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면 그 소가 맨 멍에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냐 말입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멍에를 맨 동역자들은,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은 한 멍에를 맨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의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맨 가정이든 교회든 그 어떤 공동체라도 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우리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 혼자는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하지도 않지만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서로 도우며 그 모임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여럿이 한 마음으로 더 힘차게 그 수레를 끌 수 있기 때문이죠. 팀 사역입니다. 그 팀 사역을 하는 그 동력 안에서 드디어는 이제 기쁨과 감사가 그 결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가정, 또 모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은 각 개인은 언제나 얼마든지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하나 다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개인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됨도 우리 개인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 한 부분 한 부분들이 다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통할 때 건강한 몸된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기관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다 다른 개인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두 여인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드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실수나 잘못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른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 논쟁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모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랑이기 때문이고 복음은 낮아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복음의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 가정, 공동체를 섬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희생과 사랑과 그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나갈 것을, 그 당시 또 2000년이 지났지만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 토론토 땅의 이 갈릴리 교회들에게 그는 조용하게, 지금도 그러나 강하게 권면하고 계신답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도 또 어느 시대의 모임도, 가정에서도 다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모임이니 다 다를 수 있겠지요. 그 다름이 틀렸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더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특별히 갈릴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은 둘째로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놈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놈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죽음이라는 놈을 세우고 질문을 합니다. 죽음아, 이제 너는 무엇을 할 것이니? 죽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1000명을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정말 이름 그대로 정말 끔찍한 놈이구나. 이때 죽음이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남자는 이 사실을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지요. 그리고 그날이 저물 그 무렵쯤 그 사람은 다시 죽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죽음아, 너는 어제 나에게 1000명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실제로는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느냐? 이 질문에 죽음이 대답합니다. 그래, 실제 내가 죽인 사람은 1000명뿐이다. 하지만 나머지 9,000명은 자기 안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간다는데 더 큰 골칫거리이죠. 만약에, 이 만약에라는 말에는 만약에 내일, 만약에 저 사람이, 만약에 내 가정이, 만약에 내 자녀가, 나는 그 말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답니다. 긍정적인 만약이 아니라 부정적인 만약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안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감옥 안에서 어떤 일에도 인상 찌푸리지 말고 기뻐하라고 자신도 기뻐하고 있으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현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기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말이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만날 때에도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도 장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주 안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쁨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쁨이 내가 나를 죽이는 염려와 근심을 이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웃으며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그 호르몬이 감소되고 면역세포와 항체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억지를 내서 웃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긴장된 그 근육이 풀어지고, 웃을 때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200개가 넘는 근육들과 또 우리 근육에 10개가 넘는 그 근육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우리 몸이 조금은 릴렉스 된다고 하지요. 웃음은 우울, 불안, 걱정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는데 상당히 뭐죠? 그 배품이 적지요. 저도 웃는데 상당히 힘들지만 애써 웃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즐거워지고 우리를 죽이는 염려와 근심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알지 못하더라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과학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해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요.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항상 기뻐해 볼래?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염려는 당연히 물러갈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 바울은 체험하였고 자신의 그 체험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기쁨으로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알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다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지요. 이 말씀은 너무나 함께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지 않는 그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조차 힘드십니까?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평강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때에 웃을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지. 내가 항상 웃을 수 있겠어? 그러나 꼭 의학적인, 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고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평강을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사람됨으로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셋째입니다. 배운 것을 행동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것이 구원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공짜의 은혜 그것과는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는 그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읽은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모임은 그 노력에 따라 그 노력만큼 건강하고 성장할 것이지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물러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 앞에 겸손히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그때에만 내가 나를 죽이는 그 염려와 근심에서 이기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가 관용도 없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는데 우리 구원은 있으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우리 안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차 있는 그 사실들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랍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항상 그렇게 어려운 일 앞에 울고 어리광으로 때만 부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은 절대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자랑거리가 아니지요. 어떤 일에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현실의 상황 앞에서 여전히 알지만 말씀대로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속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조금 더 경건해 보라고 하고 이 말씀이 조금 더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조금 더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그대로 해보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들은 그대로 실천해보라고 할 그때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용기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아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기 싫다고 외면하고 어려움을 이기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 그 성죽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추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시간은 늘어가지만 신앙생활의 성숙은 없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죽음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죽여버리게 될 것이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뻐하라고 할 때에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에는 넘어진 아이를 엄마 아빠가 귀여워하며 재빨리 달려가 안고 일으켜 세워주지만 2살이 되고 3살이 되어도 4살이 되어도 넘어진 아이를 부모가 계속 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준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로 자랄 수 없겠지요.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운 그 말씀, 배운 것을 우리 상황과 현실에 맞게 실천할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그 변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로 아직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우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책은 정말 터무니없는 억지와도 같은 책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없지요. 우리의 과학적인 머리, 우리의 현실의 이성적인 머리, 우리가 사는 사회의 상식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또 알기 힘든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칭찬받을 것 하나 없는 그 죄인들을 살린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해코지 하는 저 원수 같은 악마와 같은 인간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공동체를 이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바쁜 시간에 내가 시간을 쪼개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혀 이해되지도 않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억지를 성경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회적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며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염려를 날려버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기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싸워 이기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워 이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내려고 나를 쳐서 죽이고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워서 내가 져서 힘겹게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것을 행동하려 노력합시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말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음이 갈라지지 말고 하나로 화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명예를 맨 동역자된 우리들, 갈릴리 모든 하나님의 구성원들이 복음의 희생과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그 낮아짐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운 기쁨을 위해 기도로 부르짖으며
또 그것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고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읽고 배운 것들을 우리 상황과 현실에 맞게 실천할 때, 아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성장이라는,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로 아직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싸워 이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싸워 이겨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내려고 힘겹게 순종하며 그 말씀에 져서 우리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갈릴리 공동체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의견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고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그 기뻐함이 힘들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와 부르짖음이 힘들 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안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그렇게 두려워하는 근심과 염려까지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성장의 변화를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희들이 실천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변화무쌍한 이 마지막을 달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2000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이 세상을 살리고 저희들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